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철학자요, 성직자요, 신학자요, 기독교 신앙의 개혁자로서 또 성경 주석가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그런 신구약 성경 65권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역사적인 면은 바클레이가 잘 됐고, 그리고 영적인 영에는 메튠리가 잘 해놨습니다. 또 문법적으로는 랑케, 신학적으로는 칼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 아포칼립시스, 이 레빌레이션이라고 말 요한계시록의 추적은 없습니다. 이는 칼빈이 가장 높은 영적의 으로 성장한 그러한 분이 지식이 없어서 또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칼빈은 영적으로 가장 높게 성장한 분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예레미야 9장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를 먹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로 높은 영적 경지에 올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많은 칼빈이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계시록을 이제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묵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오실 가깝습니다. 이제 곧 오실 주 예수님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제가 2018년도부터 19년도에까지 1년 3개월 째서 이제 강의를 한전한들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첫째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은 근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시온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로에 쌓는 지판이 있고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먹어야 살듯이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따는 지팡이는 만나무에 쌓이는 것처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돌판은 계명이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와 그리고 돌판과 지팡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과 어린 양이 모든 생명과 능력과 말씀의 근원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즉 영원 천국에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앉으신 자리 밑에서 발원해서 삼식천을 흘러내리고 삼천 아웃사이드 유리바다 그 편들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죠. 순교들이 가는 곳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곳 유리바닷가를 지나서 2층천 1층천 맨 마지막 끝에까지 계속해서 생명수가 공급되고 흘러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모든 능력과 사랑이 나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리고 생명수가 쫙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10개의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날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무는 사과에 나무는 사과만 열립니다. 배나무에는 배만 열립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가 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과는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강가, 생명나무에 맺히는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갈아먹고 하는 그런 실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온유의 열매, 다른 이제 오래 참음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정직의 열매, 이러한 예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성리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생명강가의 생명나무에 맺히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강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3층 천에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도 똑같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공기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화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공기는 이 땅의 산소가 아니라 이 땅의 생수가 아닙니다.
영원 천국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 천국에서는 공기와 생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기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을 마시고 영을 호흡하고 영을 이제 복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흙덩어리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누아우 생기를 구하고 코 속에 불어넣었더니 그 진흙덩어리가 일어나서 만구하고 눈도 뜨고 걸어다니고 움직입니다. 바로 산 사람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영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누아우 호흡이 들어가서 그 진흙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담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마시고 먹고 호흡하는 것이 바로 영국, 영원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면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세 능력이 주어집니다. 생명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에덴의 평강.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부자는 많이 가져서 걱정이고 근심이고, 없는 자는 없어 걱정이고,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또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면은 사랑, 하나님의 이제 신령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에 맺히되 달마다 실과에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만국은 1층 천국과 2층 천이 만국입니다. 그리고 3층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12가지 실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12가지 선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신천지의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마다요, 달마다. 1년이 12달입니다. 항상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흐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2025년도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계에는 시간이 흐름이 없어요. 영원히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2절에서 오늘 말씀해 준 것은 달마다 1년을 주로 말씀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시간이 흐름이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왜 있느냐? 소송하기 위해 있다. 소송하기 위해서. 먼 것을 위하여 말하는 그러한 전치사 에이스와 치료와 봉사와 시중을 의미하는 테라페이아. 이제 에서 결합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한다는 말씀은 고치기 위해서 했다.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만국을 소송케 했다 했는데 바로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것은 중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각종 사건, 사고, 교통사고, 질병으로 죽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주는 죄의 싹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말씀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과 육성에 뿌리 박혀 있던 마귀의 성질, 즉 죄의 뿌리가 뽑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죄에서 사망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삼중천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상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후 3년만 중반기에 유로단 유역 이제 6대 나팔지향 때에 러시아 고개 세력과 중동 세력과 아랍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스라엘은 빗장을 풀고 평안히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바로 중앙에 있는 나라를 치고자 할 때에 러시아 너 고가 하나님이 책망할 에스겔서에 나오고 3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앙이 바로 앉으신 보호자 밑에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있는데 욥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했다 이렇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또 욥기 47장 22절에도 북쪽에서 황금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했어요. 북쪽에 지금 북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 위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요 계시록 5장에가 처음 나옵니다. 새 이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 저희 이마가 누구예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 필라델피아 사자 목회자에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누굽니까?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과 계시록 3장 12절은 서로가 짝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주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리니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성령께서 모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잘못돼서 고쳤다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 고치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쓴 논문은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정하시고 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토록 왕노릇하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뜬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전기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도 필요 없습니다. 촛불시도 없습니다. 왜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으신 보좌가 빛의
산더미입니다. 이 물결기에는 낮에는 태양빛을 비춰야 달고 밤에는 달빛이나 별빛을 비춰야 지구를 비춥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에는 물길기의 빛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쉐키나의 빛이 영원토록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 보좌가 해보자입니다. 쉐키나의 빛, 영원한 이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에요. 천국에는 병원, 약국, 장례식장, 술집, 커피숍, 마트, 백화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빛을 따라 사는 나라예요. 세상은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방하고 그냥 고소하고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죠. 빛을 따라 사는 나라. 빛 가운데 해나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간 모든 삶이 그 모습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12가지 이유는 천국의 12가지 빛 보석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충성, 또 정직, 용기,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행실의 빛으로 말입니다. 천국은 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12가지 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빛의 산더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마르지 않고 영원히 넘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계지요. 천국의 신천지 영원 천국에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세례선성에서 우리가 생명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목마른 생수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거라.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호흡하고 마시며 먹으며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세의 능력. 이 땅의 능력은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능력이죠. 또 지식 있고 재능 있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세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내세 능력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신령한 은사.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빌리는 신령한 은사. 예배소 1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중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시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넷의 능력을 막 공급받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과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영적 할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온 놀라운 신비한 내세 능력이 우리 영과 몸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은 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먹었어요. 생명과를. 그래서 욕설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고집 아집이 나가고
우리 아직 못 먹어요. 우린 죄의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강가의 신비의 나무에는 1년 12월 매월 쉬지 않고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성령의 12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질투도 악한 놈도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러한 탄핵 천국에 없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햇빛과 등불과 전기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미움도 시기도 실수도 없고 언제나 사랑으로 희락으로 오래 참은 환영제 충성으로 온유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늘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에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들에게 문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